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과 말씀으로 새 시대를 열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을 지향해야 하며 시대의 악함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는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만 있던 성령님의 역사를 엘리사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을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에 치니 물이 갈라졌고 엘리사가 그 길을 건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있던 성령님의 역사를 엘리사에게 주시며 엘리사로 하여금 엘리야를 이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의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님의 역사를 주시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님이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죠. 이것은 우리 역시 이 시대에 새 시대를 열어갈 자들임을 의미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짧은 설교를 듣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현재 성령님을 이래라 저래라 부리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뭔 줄 아냐고. 그것은 성령님을 잊고 사는 것이라고. 성령님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님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성령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야 할 존재, 그 사명을 가진 자들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우리의 구체적인 사명은 뭘까요? 그 구체적인 사역의 내용, 그 사명의 내용을 오늘 말씀 19절부터 22절까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물이 좋지 않아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토산이라는 말을 비생산적인이라는 뜻으로 번역했고 NASB 성경에서는 열매를 맺지 않는 이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두 단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큰 뜻은 불모의라는 뜻입니다. 그 땅이 물이 좋지 않아 불모지였다는 것이죠. 그 땅이 물이 좋지 않아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람과 가축이 아이와 새끼를 유산하는 불모지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에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소금을 물의 근원에 던지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레위기에서 소금은 정결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금을 던지는 이런 형식화된 절차와 함께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의 근원을 바꾸려면 정결의 의미를 가진 소금만으로는 안 됨을 의미합니다. 알려줍니다. 다르게 말하면 형식만으로는, 소금을 던지는 형식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채워져야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역할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 즉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의 근원에 소금이 던져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던져진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인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양심과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세상을 정화시킵니다. 그들도 정의를 외칩니다. 그들도 공의를 외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정결케 하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야 불모의 땅이 열매를 맺는 땅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의 대상은 마음에 기근이 들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불모지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 예수에게 나와 나를 마시며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명의 물이 솟아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세상에서 자신이 영적 기근에 허덕이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생수의 강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즉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불모진 이 세상에 새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만 하지 않으시고 나를 마시라 또는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일체화를 위해서였습니다. 일체화란 그 대상이 내 밖에 있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죠? 음식을 밖에만 두고 구경하지 않아요.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소화되어서 나를 이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생명의 자양분이 되는 것, 다르게 말하면 내가 예수화되어 가는 것,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일체화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일체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자,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그 삶의 목적, 그 사명, 그것이 내 삶에 개입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믿음과 신앙이 현실에 쉽게 개입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내 삶에서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 앞에서 나의 길을 앞질러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왜 그 개입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의 행동 앞에 그 신앙, 그 복음이 개입되지 못하는 걸까요? 세상의 험한 풍파를 싸워내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기에도 우리의 에너지가 빠듯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는 게 복잡하고 힘들어서 복음이 개입할 여지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신앙의 개입, 복음의 개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신앙의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점점 형식화된 신앙이 되고 맙니다. 머리는 뜨겁고
가슴은 차가운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생동감 있는 신앙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르지 않고 생동감 넘치는 생명을 유지하려면 예수님과의 일체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마시라, 나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땅에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기근이 들어있는 저 사람, 저들에게 생명의 수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신앙의 개입, 복음의 개입이 있어야만 우리는 새 시대를 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신앙의 개입이라는, 복음의 개입이라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에 예수님과의 일체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말을 통해 세상에 선포되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도덕과 윤리, 양심으로 이 악하고 견고한 불모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성령님의 역사를 주신 이유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세상의 그 악이 아무리 견고해도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아서였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와 정결한 삶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불모지에 새 시대를 열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후반절을 보면 엘리사가 여리고를 떠나 베델로 갔을 때 그곳의 아이들이 엘리사를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며 조롱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에서는 대머리여 꺼져라, 대머리여 꺼져라 라고 번역합니다. 어른도 아닌 아이들이 엘리사를 이처럼 무시하고 조롱했다는 것은 그 땅이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풍조와 사회상 가운데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이 땅이 베델,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땅에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이름이 땅 아래로 떨어져 버린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던 곳이 이곳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불모지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 베델과 같은 불모지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집이어야 할 우리의 마음이 혹시 불모지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불모지의 삶을 사느냐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왜 너희는 성령이 그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데 왜 너희의 삶은 그렇게 성전답지 못하니?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대머리였습니다. 그 대머리가 사역의 의미를 가진 대머리, 즉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머리를 민 대머리였는지, 머리가 빠져서 된 대머리였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이 하나님을 믿는 엘리사를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풍조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믿음이 조롱거리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스갯거리가 되는, 우스운 것이 돼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가 기독교를 조롱하며 우리의 믿음을 우스운 것으로 취급하게 됐을까요? 왜? 도대체 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게 됐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불모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인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머리를 민 엘리사처럼 우리가 머리를 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머리를 민다는 것은 저항을 상징합니다. 저항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저항력을 상실한, 머리를 밀지 못한 수많은 기독교인으로 인해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모지와 같은 시대를 향해 머리를 밀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지를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조롱해도, 우리의 믿음을 우스워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말씀을 믿으며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이유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는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자 암곰 둘이 나와 42명의 아이들을 찢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른도 아닌 연약한 아이를 찢어 죽이셨습니다. 너무 잔인하죠?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처럼 안 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잔인한 일을 하신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듯 어린 아이들을, 어른도 아닌 이 아이들을 찢어 죽이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이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담고 있는 죄악, 어린아이의 그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있는 그 죄악을 죽이신 것입니다. 이렇듯 그 시대가, 그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부패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을 찢으심으로 그 죄악의 참상, 그 도시의 불신앙과 우상화를 밝히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찢어야 할 죄악은 무엇입니까? 엘리사를 조롱하는 아이들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그 죄악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완전히 찢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 죄악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 죄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찢어야 할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악은 너무 간교해서 우리 안에서 아이라는 가면, 연약함, 치부, 약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받아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며
이해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해. 그러니까 나는 보호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말에 내가 상처받았어. 여러분, 그 상처, 내게 있는 그 상처, 혹시 내가 찢어야 할 죄악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죄악을 그 연약함에 가려져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그 죄악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의지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은 그분의 거룩함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볼 수 없는 죄악이며 우리의 도덕으로도 절대 볼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해 도덕적으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도덕으로 볼 수 없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죄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불보지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며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기근이 들었는지도 모를 그 상황과 사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 새롭게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다시금 생명의 물, 생수가 흐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나를 넘어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을 통해 이 땅에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정결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불모진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지금 여러분의 죄악을 찢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생수의 강으로 알게 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